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까지 했죠.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그 빨간 걸로 줄로 끼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룻기 4장 나올 겁니다. 3장, 4장. 룻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룻기 4장 13절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레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구비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봉독한 룻기 4장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오후에는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혼도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겨오려고 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룻의 축복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의 축복과 영광. 지난 시간에는 룻기 3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룻기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팔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자. 룻이 너희에게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가 누울 때, 다시 그가 누울 때 보시면은 누구죠?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너도 들어가서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의 팔찰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내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하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했던 것들을 그 룻이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하더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맞죠? 보아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4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이런 일들로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내용이 1, 2, 3장에도 있지만은 특히 4장 전체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여기서 성문은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를 가리키며 예로부터 백성들의 모임 장소였으며 특히 소송 문제나 일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재판 장소로 이용이 되었고 또 경제의 중심지인 시장터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이 아무개요 이리야 앉으라고 안내한 후에 성읍에 살고 있던 장로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을 불러서 참석을 시키고 재판 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4장 3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팔기에 그래서 4절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그것에 값을 치르려 하면은 값을 치르라. 이제 사라는 얘기죠.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에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네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자, 이어지는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게. 자네가 원한다면은 그 땅을 사게.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자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걸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은 내게 말해주게. 나한테 보아스한테 말해주게.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친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아.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네. 이렇게 말을 하자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 자, 그러면은 자네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모함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하네. 조건을 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조건을 거는데 그 친구가 사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 들여야 하네. 보아스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족보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의할 문제는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형제가 아닙니다. 피로 얽혀진 형제죠. 육신적인 형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이 죽으면은 지금은 큰일 나죠. 그때는 그 당시 때는 육신의 형이 죽으면은 그 친동생은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법이. 그래서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에서 끊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낳으면 첫 태생 낳은 애는 형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뭐 자기 족보로 이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누가 얘기합니까? 그 친척.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왜 그래요? 룻을 사라고 하니까 내 권리를 네게 주노니 네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보아스는 이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 친척은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 결혼해서.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 구속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또 한 여인을 얻게 되는데 이 여인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모함 여인, 이방인. 이방인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을 회중에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누가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께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표로 솔로몬을 통해서 또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비중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거의 누굽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 보아스는 혼인하지 않는 남자예요.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증하는 습관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벗더라. 예.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갑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갑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날하고 틀려요. 오늘날 뭐 신발 벗어줍니까? 안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사라 하고 자기가 신은 신발을 증표로 벗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그의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450년경에는 이러한 관습이 통했습니다.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 가까운 친척은 미리 자기 신을 스스로 벗어서 증표로 보아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혼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그 혼인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 결혼에는 반드시 갑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 모든 일을 확정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 안 했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예, 단순히 신부 지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지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야만이 우리들의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룻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예. 킬론과 말론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러나 죽었죠. 자, 그러면 10절을 보시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예.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에게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이라 보았지 않느냐. 합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법정에서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10명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거해 줍니까?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 그 증인들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 결혼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개역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장로들이 10명이 있었고 보아소가 있었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요. 그래서 최소한 12명이 모여서 합법적인 구속과 합법적인 결혼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이루어지려면은 최소한 12가정이 있어야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내면적인 증거가 있고 또 예면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업이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모든 상속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상속에 있습니다. 상속. 구원에는 결혼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유업에 대한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통치권은 상속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재산을 줌으로 인해 신부를 얻었지요. 자기 재산을 사들임으로 인해 신부를 얻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해서 신부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얻은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아스는 신부를 얻기 위해 고난이나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있는 재산 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은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내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기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란 누구를 말합니까? 룻이죠. 즉 룻으로 하여금 나헬과 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야곱의 두 아내인 나헬과 레아는 몇 명을 낳았죠?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두 여인은 시리아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예, 라헬과 레아처럼 룻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먼 훗날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 알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축복과 영광. 그래서 11절 끝 부분에 보시면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라고 하는데, 이 에프라타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었죠. 유명하게. 그래서 미카서 5장 2절을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이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가서 보면은 그대로 실제로 실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이죠.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고, 또 그 사준 대상은 바로 유다 지파인 유대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타말 역시 또 다른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2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라헬과 레아, 타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혈통 안에서 다른 새 이방인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표이죠. 요셉은 여러분 누가 낳았습니까? 예? 라헬이 낳았죠. 라헬. 타말은 유다의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홀은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파레스를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파레스 말 들어봤습니까? 파레스?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 없이 기록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헬과 레아, 에프라타, 타말, 파레스 모두가 다 메시아를 향해 있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상속과 유업과 통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케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그녀로 수택케 하심으로 드디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죠. 오벳. 자, 14절과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들 주었기 때문에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모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예, 그의 이름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벳이죠. 예? 오벳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예, 그래서 이는 너희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7 아들이라는 표현은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을 하고 헌신적으로 순종해온 사실에 근거해서 지극한 효성이 열매를 맺게 된 사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 7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안전과 충만함을 상징하는데 이 숫자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룻의 효행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보시면은 17절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부모가 되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예, 족보가 나오지요. 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파레스 아주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룻에게는 파레스, 룻기, 이 룻기 우리가 살펴보면 룻기에는 이 파레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예, 여기밖에 이름밖에. 자, 그러면은 파레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기록인데 유다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이 있었죠. 예, 맏아들이 에디였고 둘째가 오난이었고 막내가 셀라였습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 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8장 찾으셨으면은 6절과 7절 보십시다. 6절과 7절. 서론은 제가 설명드렸죠.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이 타말이 시집을 갑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엘을 죽여버려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타말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엘은 그 행실이 아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즉사하게 만듭니다. 이 일로 아버지인 유다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자기 장남 죽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은 아까 봤죠?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와 혼인을 해서 죽은 형의 씨를 이어가야 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가 사장하였더라. 일부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씨를 안 주기 위해서. 오난은 엉뚱한 짓을 함으로 주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둘째 아들도 죽여버려요. 에, 둘째 아들 오난도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죽이시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 아들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이 막내를 또 타말에게 결혼을 시키면은 죽을지 몰라가지고 불안합니다. 유다는. 그래서 시아버지는 아마도 이 며느리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며느리 타말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좀 어렸겠죠.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으라. 시집가지 말고 그냥 과부로 남아 있어라. 클 때까지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제들처럼 죽을까 하여, 속셈이 있잖아요. 말한 것입니다. 타말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 집에서 그 아니라 친정집으로 갔던 거예요.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 친정집으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과부로 남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말은 할 수 없이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실제로 갔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 1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면은 타말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 아내가. 그 일로 유다는 친구가 살고 있는 팀낫으로 가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살고 있던 며느리 타말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듣고 시아버지에게 창녀로 변장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창녀로. 타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내인 세라가 이제 성장해서 대를 이어받을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기 때문에,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런 창녀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타말은 창녀로 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에게 들어가면서 조건이 있죠. 염소 새끼를 받기로 하죠.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현장에 염소가 없으니까 약조물을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인장, 반지, 손에 낀 지팡이, 이 세 가지. 그 유다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달라, 증표로. 나중에 염소는 주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시아버지는 즉석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동침을 함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 집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간 이후에 자기 하인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면서 그쪽에 가봐서 그 창녀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주어라. 그래서 내가 준 증거물을 세 가지를 찾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타말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약 3개월이 지나서, 그런 이후로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살라 하더라. 명령을 합니다. 뭐 생각지는 않았겠죠. 자기 타말이라는 것을.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유다에게 이렇게 보고한 신하가 있었겠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고 음행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렸더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 있게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리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타말은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지 않습니까? 불에 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말에게 이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대비하도록 인도해 놓았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먼저 보시면은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이제 끌려 나갑니다.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깨가 많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타말은 자기가 약조물을 받은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를 제발 확인해 보고 그때 늦지 않으니까 불살아 버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증거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예? 시인하고 말하기를, 예. 혹시 여기서 오리발 내밀까봐 또 대비도 했겠죠. 타말은. 근데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 예. 그것들을 시인하고 세 가지 증표를 시인하고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더라. 예. 자기가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죠. 예. 그러면서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말을 붙입니다. 의로웠으니 의로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인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요 설명까지 하려면 또 오늘 1시간 내에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지만은 이 증거물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전번에 38가지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순간 38가지를 종합 성물로 받는데 그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을 증거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을 보시면은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에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쌍둥이. 그녀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타말은 쌍둥이를 임신했었는데 그녀가 해산할 때 산파가 먼저 나오는 아기에게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주홍색 실을 표를 해놨어요. 자,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나오다가 도로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쌍둥이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먼저 나온 애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고 네가 얘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자, 이래서 파레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파레스.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라라 불렀더라. 예. 먼저 나온 그의 손을 도로 들어 넣으니 그의 다른 형제가 나오는데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오면 너에게 있으리라.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탄생이에요. 이 우리 자인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을까 해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이 부분을 봤어요. 이 부분을 보고 야, 성경이 도대체 이렇게 며느리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성경을 안 봐. 그래도 구원은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았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교 믿는 집안인데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엄히 다스리고 말을 아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그럴만하다 저는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을 이제 구원받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서 어떤 뜻이 있는가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파레스 가문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구속사에 걸쳐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뜻과 원리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격을 얻게 됨을 알려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튀어나온 이 파레스는 바로 눕기 4장 18절에서 나오는 파레스입니다. 파레스. 눕기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눕기 4장. 그래서 눕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눕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너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크만 목사님.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지금까지 들으셨지요?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예, 여기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포함된 이 똑같은 계보가 약 1300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역사책이라, 사실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바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이렇게 눕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눕기가.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방 여인들이 눕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여기에 보면은 타말이 아니고 다말이라고 나오죠. 예. 그런데 구약에서는 타말로 되어 있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다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첫 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발음이 약간 틀려서 타말을 다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을 보면은 살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먹는 살을 이야기하는데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발음이 잘못되면은 가차 없이 이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타말은 같은 뜻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그 이후에 자 1장 건너뛰어서 4절 건너뛰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앗은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이 나합 누굽니까? 나합 여기에 나오는 나합 예? 예. 기생 나합 잘 아시네. 이 나합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리고 성에 살면서 지금은 창녀였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는데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숨겨줌으로 인해서 나합은 자기 가족과 모든 친인척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게. 그 이후에 보아스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도 역시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암몬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 모두 다 개 취급을 하고 돼지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 가치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더 고귀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말이라든지 나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존귀 여기십니다. 존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개인의 구주와 실제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동행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자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룻만 이렇게 여자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여자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 에스더 두 여자입니다. 아주 두 여자가 훌륭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빼놓으면 성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어요. 룻기보다 더 재밌어요. 더 하나님의 신실함이 또 나타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하나의 종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계보가 있고 여러분들의 족보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난 그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이 성경이 그냥 써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임에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유대인의 역사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까지 살펴봤죠. 개 취급을 받던 한 모압 여인 루시의 이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눕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책이 애헌적인 면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장차 태어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이며 이는 애헌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모형과 결혼한 이방 신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번개가 어두운 폭풍우 속을 가르듯이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타올랐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또 따랐던 것입니다. 희생. 여러분도 이 면에서 인정하시죠? 눕기는 보잘것 없었던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 왕권을 더 나아가 메시아 왕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눕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열정을 다해 도와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본받아 이 대열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열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혼도를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아낌없이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을 오게끔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친인척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가지고 하면은 그거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알아가지고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데도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구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한 믿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전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든 친척이든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키면 좋겠지만 2사람 이상은 꼭 구원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세상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눕기 4장을 통해 조명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눕기 전체를 4차례에 걸쳐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방 신을 믿던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함과 동시에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실에 대해 저희들도 마음속 깊이 새겨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누시 실천하는 믿음을 거울 삼아 저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저희 모두를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